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예요. 4장. 그래서 중단되고 5장의 성전이 뭐예요? 지어져서 6장의 성전이 이제 봉헌돼요. 그리고 6월절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 딱 가면 이제 성전이 완성돼서 성전 공동체로 살게 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4장까지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했어요. 그래서 학개하고 스가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 말을 듣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6장까지. 다시. 5장에서 6장까지. 그 7장부터는 이들이 타락했어요. 공동체가. 성전은 있는데. 타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예요? 에스라가 왔는데 타락했죠. 2차 기한. 근데 보니까 타락해서 이들을 개혁을 시키는데 보니까 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는요. 개인이 하니까 더 타락하기 쉬웠던 거예요. 근데 다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 예루살렘에 성곽을 세우게 하시죠. 성곽을 세우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어려운 싸움을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해 가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연합해 간다고요. 예루살렘 성곽을 뺑 돌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부분적으로 나눠서 누구는 요모, 누구는 여기, 누구는 여기. 이해하시죠? 그렇게 해 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아간다고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개인이 신앙이 타락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서로 도와주니까. 그렇죠? 회개하게 되고 이끌어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사라진 게 세상이라고. 세상의 영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가 말씀으로 계몽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란 지식으로 계몽이 됐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마귀가 세상 지식으로 뭐 했어요? 계몽시켰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다시 여러분의 세상 지식이 있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몽시키려고. 원래 이게 마지막 때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는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마귀는 졌다 갖다 놓으면 난 였다 갖다 놓고. 갖다 놓으면 였다 갖다 놓고. 옛날에 우리 게임할 때 게임 중에 흑백이 있잖아요. 한 팀은 흑을 백으로, 한 팀은 백을 흑으로. 뒤집어 놓으면 또 뒤집고, 뒤집어 놓으면 또 뒤집고. 이게 세상이 그렇잖아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주님 외에는 없었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렇죠? 마귀 새끼가 뒤집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타락하게 했어요. 뭐요? 313년. 기독교를 공인화시켰어요. 로마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것도 겉으로는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각종 쓰레기 같은 잡신 종교들을 다 모아놓고 겉에는 뭐라고요? 기독교다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한 거니까 좋아서, 그렇죠? 신앙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안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 있는 사람들은 로마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연속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영, 세상의 지식, 그죠? 소위 얘기하는 진화론, 소위 얘기하는 다른 어떤 이론들에 우리는 뭐예요? 거꾸로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시 교회에서 세뇌시키는 거죠.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이 싸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지속적으로. 근데 교회 안에서 세상하고 똑같이 가니까 싸워주지 않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싸워줘야 되는데. 제가 예고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자매의 간증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왜 하나님이 다루셨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왜냐면 이 집안, 유씨 집안 거의 최초로 자매가 믿는 거래요. 딱 한 사람.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별게 다 있었어요. 근데 또 우리 형제네 집안은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래요. 4대째. 그래서 하나님이 자매를 이렇게 다루셨구나. 진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걸 저는 몰랐는데, 근데 이제 큰 틀에 하나님이 하나씩 조금씩 훈련시키고,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이제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틀 안에서 우리를 다루셨구나. 진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근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젊었을 때.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연세 드셨어도 하나님이 내 본성을 다스리는 건 똑같아요. 결국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다 다르지만. 이해하시죠? 달라요, 여러분? 다른데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갖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떠날 수 있도록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것 정말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그럼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예, 그러니까 다르니까 그분에서 감사하면서 연세가 드셨든 안 드셨든 생명이 들어가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기 왜? 뒤집어 놔야 되니까 흙을 백으로. 원래 백인데 흙으로 마귀 새끼가 뒤집어 놨잖아요. 그럼 뭐로? 흙을 다시 백으로 뒤집어 놔야 되니까 다시 또 그 정말 힘든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여기도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여기도요, 예루살렘 자꾸 성전 얘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1장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고레스가 얘기해요. 참 신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됐다라고 하는 자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다 유다인데 어디야? 예루살렘. 예, 참 신인데.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뭐라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래요. 예루살렘에 계신. 여러분 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요. 롯을. 근데 여기 봐봐요. 롯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롯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소알 땅이 물도 풍부하고요. 목초지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정말 번화한 도시예요. 건축업으로. 여러분 번화한 도시는요. 제일 먼저 뭐라고요? 건축이 발달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럼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싸우잖아요. 왜? 지금 이 땅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까지 온 거예요. 이게 14장의 의미는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14장의 의미가 사실 엄청나게 커요. 왜 엄청나게 크냐면 17절부터 24절까지예요. 한번. 특히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요. 18절 살렘한 멜기세덱 그러죠. 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봐요.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주었죠. 그렇죠? 미쳤습니까?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게 주님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살렘 왕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리를 아니면 이게 어디냐면요. 지금 사해는요. 소위 사해는 예루살렘하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나라가 뭐 강원도만 하다 경기도만 하다 그런 얘기인데 사해 여기 끝은요. 소알 땅은 사해 아주 제일 밑바닥 소위 얘기하는 에돔 땅 있죠. 그 에돔 땅 있는 근처예요. 거기서 다시 싸워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왔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13장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죠. 아브라함은 어디 있어요? 헤브론에 있죠. 그럼 여러분 그 사해의 맨 밑바닥 소알 땅에서 헤브론은요. 직선거리 옆으로 얼마 되지 않아요. 지리를 알면 약간 위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다시 헤브론까지 내려가야 돼.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약 한 50km인지 가야 될 거래요. 하여간 봐봐요. 그러면 사해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00km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를 그때 올라갔다가 멜기세덱이 그저 나오는 걸 맞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여러분 하시겠냐고. 그렇죠? 근데 이때다가 뭐라고요? 메소포타미아 왕. 그때 당시에 뭐예요? 이때는 다 족장지였어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패권했던 자들의 연합. 그 다음에 소알 땅에 있는 또 여기도 신생 나라죠. 그것이 왜 풍부해요. 물자가. 그 연합과의 싸움에서 누가 졌어요? 네, 여기 소위 얘기하는 14장 1절. 당시에 신할 왕, 엘라살 왕, 엘람왕, 그렇죠? 그 다음에 고임왕 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느 쪽이냐면 이란, 이라크 이 일대를 있었던 왕들. 나머지 소돔왕, 고모라 왕,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아랑
이해되시죠? 요때는 말 그대로 사해 그 밑에 그 근방에 지역의 왕들. 얼마나 땅이 탐났으면 연합해서 거기 멍까지 와서 차지하려고 했겠어요. 그것도 얘는 아주 고대 지역이잖아요. BC 2000년 전이잖아요. BC 2000년이잖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와서 누가 다 이겨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다 이겼어요. 그것도 몇 명? 318명. 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싸움에 아브라함 다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 알겠습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근데 뭘 가지고 와요? 떡과 포도주, 주님의 살과 피. 그랬더니 뭐라고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키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뭐 한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찬송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을 뭐라고요? 찬송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럼 미혹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미혹이. 그렇죠? 승리를 하게 하신. 이 세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신. 그렇죠? 지금 세상 왕이 얼마나 강합니까? 앞으로는 더 강할 거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그렇죠? 거기서 뭐라고요?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럼 멜기세덱이 싸운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영광을 받으려고 오셨어요. 아브라함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에게 뭘 가지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뭔지 알겠습니까?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요? 고레스가 그래요. 고레스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니까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왜?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요.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멜기세덱, 살렘 왕, 평강의 왕으로. 그 평강의 왕이 다시 감난산에 서실 거랍니다. 스가랴 14장. 13장만 봐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대요. 그렇죠? 그리고 14장 보면 4절.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전을 기준으로 사해 쪽이 여리고 쪽이 동쪽이에요. 그 동쪽 성전이 있고 그 밑이 봐도 기드론 골짜기고 감람산은 골짜기 위에 여리고 가는 방향이 거기가 감람산이야. 보통 성지순례 가고 뭔가 그 황금돔 보이죠? 황금돔 보는 데가 감람산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서로 뭐라고요?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다시 북으로 지각이 변동해요. 또 산 절반은 남으로 옮겨요. 누가요?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지. 이해하십니까? 감난산은 뭐예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 감난산에서 항상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 마지막 소위 얘기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장소가 거기가 감난산이에요. 거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앞으로 그럴 거고 아까 사실 스가랴 14장은요. 사실 천년왕국에 대한 예표이기도 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스가랴 얘기할 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뭐라고요? 4절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자 하였더라. 누가 얘기했어? 최초의 예물을 드린 자가 아브라함. 10분의 1. 알겠습니까? 아멘? 그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10분의 1은 우리 인생을 얘기한다니까. 우리의 전부를. 그냥 10분의 1 드린 게 아니라 아시겠죠? 아버지로 말미암아 승리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오시는 거 보니까 그 떡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승리했구나라는 걸 뭐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메시지로 던져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 이해하십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요. 믿음을 받고 나서. 아멘? 그래서 그것을 찬송하기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것은 내 전 존재라고. 어디에다? 예루살렘에다. 예루살렘. 네, 거기는 평화의 도시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진짜 계시록이 말하는 그게 예루살렘이 될지 어디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알겠죠? 예루살렘. 왜? 천년왕 왕국 때도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 뭐하러 와야 돼? 초막절을 지키러 와야 돼요. 알겠죠? 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새하늘의 새 땅의 중심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차지하겠죠. 아멘?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이 된 거고. 뭔지 알겠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분은 왕이지만 사실 누구를 대표하는 부분들이냐면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초라함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 당신은 사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디예요? 베들레헴이고 그래서 어디예요? 나사렛에 사신 거라고요. 네, 돌아가신 건 어디예요? 예루살렘. 승천하신 것도 어디예요? 예루살렘. 어디? 감난산.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감남산에서 그분은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요? 그대로 오신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아니라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뭐 해 놓으셨어요? 선택해 놓으셨어요.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평강의 왕이 나왔어요. 다윗 이전에 살레망 멜기세덱. 알겠죠? 그 살레망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일생을 다 드린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랑 전혀 싸움 없는 싸움이었어요. 사실은. 아니 메소포타미아하고 그렇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싸움하고 아브라함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전쟁이 부른 걸 무슨 상관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만 정말 잘 믿으면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 네, 권속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낚시해야 되잖아요. 뭔지 알겠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란 전투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마귀를 가만두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겼잖아요. 세상에 가장 권력이 센 사람들과 싸우면서 뭐라고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학교 짱이 하나 있었는데 외부에서 짱이 왔어. 근데 짱 먹겠다고 죄송합니다. 짱이라 그래요. 같이 그죠? 싸웠는데 한 명이 이겼네? 이겼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저 촌놈 하나가 가만히 있던 애가 뭐라고요? 걔를 이겨버렸네.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년이라고 하지만 소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젊이라고 표현해요. 10대 후반에서 20대 그렇죠? 정도 될 텐데. 근데 그 청년을 하나님이 다윗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뭔지 알겠죠? 그렇게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날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드러내놓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 이 마지막 때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하십시오. 아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세요.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평강의 터전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성전은요. 우리가 뭐라고요? 평강의 터전,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재료는 뭐라고요? 떡과 포도주. 그러면서 그 터전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봉헌한다 그러죠? 이듯이요. 그렇게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바사한 고레스가 그랬어요. 하나님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켰습니다. 깨어나게 했어요. 분발하게 했어요. 일으켰어요. 그의 백성된 자, 이스라엘 참 하나님, 그분은 참 신인데 그의 백성된 자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세울 거다.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들을 거다. 그게요, 아브라함이 그 예표를 했고 다윗이 그랬고요. 우리가 이제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참 신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지금은 가시적으로 물리적인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내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온전히 아버지만을 예비하는 그 성전을 지으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아멘,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서 내가 구할 온전한 성전, 그 성전 안에 떡과 포도주가 풍성한 그 성전을 지어라. 너의 인생을, 너의 재능을, 너의 불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찬송해라. 그 성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의지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내 안에 온전한 성전을 짓도록 주님만을 바라볼 테니 아버지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 자신을 처복종케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라면, 아버지가 내 안에서 온전한 왕이 되신다면, 내 안에 주님의 온전하게 거하실 성전이 되신다면, 내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루살렘이라면, 그 예루살렘 왕을 왕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격가지들을 다 쳐내겠습니다.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이 우리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심령 안에 주님의 온전히 영원히 거하실 성전을 하나님 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높임을 받고 주님만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이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기에, 주님이 주인됨을 드러내야 되기에 내 안에 주님이 원하는 성전을 짓겠사오니 아버지 말씀으로 단련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교정시켜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함으로 아버지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많으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